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불 좀 해주시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약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성경 통독하고 말씀 선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함께 이제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매일의 삶을 바꾸어 볼까 해서 이제 주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이제 라드라고 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라라는 그 영어의 약자로 표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실천해보고 또 선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좀 세워보려고 제작을 했는데요. 매일 함께하는 이 신앙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면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지난주로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제 시리즈가 마쳐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다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함께 성경 통독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 번씩 좀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월요일인가요? 묵상했던 주일인가요? 묵상했던 그 말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들은 말씀 거부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서 북대서양의 깊은 바다로 몇몇 탑승자들이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던 그 잠수정 타이탄이 파괴가 되면서 탑승자 5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2년여 동안 이제 미국의 해양경비대가 조사를 했는데 2025년 8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잠수정의 설계와 검사 또 유지 보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었고, 또 이전에 운항에서 나타난 이상 어떤 징후들 또 안전에 관한 우려들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그에 따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경보라는 게 전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위에서 살펴야 할 경고가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전 운항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데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들은 경고가 판단과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정보는 전달이 되었지만 회사는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고 위험을 알리는 말들을 들었지만 그 말들 앞에서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해라,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말씀은 귀에 들어왔지만 삶의 방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경험과 판단을 여전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닫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도착한 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아멘.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서 율법이나 또 선지자의 글을 읽고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새로운 어떤 종교적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2절에 나와요.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1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은 회당에 있었고 같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차이가요, 말씀의 내용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해야 할 행동 하나를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고 말씀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불순종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구원이 순종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지불하는 대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반드시 바꿔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려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자신의 잘못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 변명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키고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오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고백해요. 주님,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고백을 해요.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어야 했는데 내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적용하기 어려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피도록 두지 않고 내가 말씀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말씀을 비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부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닫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신분과 경험이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열려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닫히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불순종이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이 너무 불분명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데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적 공로와 종교적 자부심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의롭다 되는 그 은혜를 의지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들의 지식에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하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과 주인을 바꾸어야 했었는데 말씀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에 이제 저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계속 살펴야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불순종을 하는 경우입니다.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우린 다 안 되니까요. 무엇을 중단해야 하며 어떤 습관을 끊어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고요. 용서하면 그 사람이 아무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이 느껴지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뜻을 따를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포장을 해요? 성도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신앙적으로 이거를 포장하면서 하기 싫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정말 기도하며 분별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계속 결정을 미루는 것은 그건 신중함이 아니고 순종의 지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할지는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할지는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기도를 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을 숨겨야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기 어려운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먼저 손을 내밀기가 왜 두려운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하기 싫어요. 제가 먼저 사과하기 싫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주님, 제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제 마음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제 완고함을 만져주셔서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거기까지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그러니까 이유가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순종을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말씀들 많이들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뭔가 더 깊은 말씀들 원하고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원리들 이런 걸 막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알려주신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에 관한 무슨 새로운 설명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걸 듣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 계속 미움을 붙들고 있다면요, 용서에 관한 더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겠다가 아니고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용서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받았다면요, 또 다른 어떤 전도 세미나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이전에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순종을 더 경계해야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4장 2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불순종한다라는 게 왜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하는 일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들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을 향해 좋지 않는 감정을 품도록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옆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마음의 말씀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거부가 어떤 순간에 우리의 말로,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죠? 귀에 들어가요? 그럼 그 결과 다른 사람도요,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반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냐면요, 14장 4절에 보게 되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반감이 입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조금씩 전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도시 전체에 분열로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해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말씀에 대한 거부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편을 나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욕과 폭력을 계획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불순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거부해요. 자신이 거부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막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결과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품은 불순종은 언젠간 말과 관계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나만의 문제야.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건 그 사람과 나하고만의 일이야. 내가 불평하는 건 내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생활을 통해 그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한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면 가족 모두가 그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반복해서 말하면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던 사람마저도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되지 않은 말은요, 신뢰를 약하게 만들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람들을 편으로 나누게 만들고요. 반복되는 불평은 감사와 섬김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순종이라는 게요, 혼자 있기를 싫어해요. 같이 하기를 원해요, 불순종이.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편해요, 그게. 왜요? 내가 지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거기에 감사하고 있으면은 그게 불편하다니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이해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해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게 된 거예요. 당신도 그렇지 않냐고. 아, 저 사람 저런 것 같은데 당신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단순히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품고 있던 감정이 다른 사람 마음에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분명히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성경은 지도자나 권위자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거나 불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모두 불순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람의 욕심이나 권위주의를 향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고집을 더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자녀에게 반복해서 말함을 통해 자녀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여러 사람에게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은 인간의 불순종과 분열만 보여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했고요. 4절에서 도시가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분열되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선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가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있었지만 계속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래 머물렀을까요? 저 사람들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계속 거기 있었던 건가요?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한번 거부했다고 즉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들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한번 거부했다고,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순종을 미뤘다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고요. 기도 중에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들, 그것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 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가 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맴도는 거지?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이 말씀이? 왜 같은 부분이 자꾸 나를, 이것 때문에 왜 자꾸 내가 불편한 거지? 왜 그런 거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절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은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랫동안 피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까? 끊어야 할 죄와 습관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계속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다시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자기 정죄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또 여기서 또 넘어졌네.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강한 성격을 의지해서도 아니에요. 무슨 자기의 결단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다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랑으로 권면했지만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만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요,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러면 그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아무런 분별 없이 위험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돌을 들러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요, 그곳을 떠나가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믿음의 담대함과 무모함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 하던 사람들이 도망쳤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남았어야 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선교지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 나와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근데 나와야 돼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꿋꿋이 어떻게든 숨어서 남아 계신 선교사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끝까지 저렇게 남아야 된다라는 게 옳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만약에 그래야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도 바나바는 여기 이고니온이에요? 여기서 죽었어야 돼요. 돌에 맞아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무조건 견디는 그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위험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이고니온을 떠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떠난 뒤에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해서 다시 뭐를 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소는 옮겨졌지만 사명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럼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한 문이 닫히자 다른 문을 열고 간 거예요. 한 지역에서 거부당했지만 그것이 복음 전도의 끝으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이불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를 돌로 쳤든 죽이든 어떻게든 해서. 그러나 그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요, 사람의 거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요, 다른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건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지. 이고니온에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서 그 역사를 대적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지,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쪽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쪽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이미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미루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관계에 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피곤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은밀한 죄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끊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받았지만 계속 타협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들은 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그 한 가지 말씀에 반응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과해야 한다면 예배 후에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면 오늘 짧게라도 무릎 꿇어 보시고요.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에 바로 연락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러나 성경의 많은 순종은 준비가 모두 끝난 뒤가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냥 첫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뀐 뒤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가시게 또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담대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것을 해낼 자신이 생겼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보다 옳다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들에 먼저 그 말씀들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서는요, 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말씀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앞에 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설교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요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알고도 외면한 말씀이 있다면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완고함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말씀보다 제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제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그 한 가지 말씀들에 순종해 보십시오. 들은 말씀을 또 하나의 지식으로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결정과 관계와 생활을 움직이도록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거부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에 믿음의 길을 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거부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 나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 관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